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모신 사람들은 그 심령에 은혜와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과 기쁨이 넘칩니다.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누리며 살고 계시죠?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넘치십니까? 행여라도 은혜와 진리가 없는 분들은 어떻게 된 걸까요? 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내게는 없는 걸까요? 오늘 불편한 진실을 말해 볼게요. 하나님은 왜 내게 은혜와 진리를 주시지 않고 영광과 기쁨을 안 주시는 거죠?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건가요? 혹시 하나님께서 실수하고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좀 달라지셔야 되나요? 왜 나의 삶은 자꾸 뒤틀어지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꼬여가고 있을까요? 왜 내 삶 속에서 기쁨이, 감사가 넘치지 못하고 짜증이, 원망이 많을까요? 왜 우리는 삶이 이렇게 재미가 없고 모든 것이 귀찮고 무기력한 것일까요? 하나님은 오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59장 1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의 손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문제의 원인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신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의 원인은 뭡니까? 지난 수요일 저녁 예배 때 말씀 기억하시죠? 조금만 다시 돌아볼게요. 시편 98편 1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셨대요. 하나님의 강력한 오른손, 하나님의 거룩한 팔로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을 세상 모든 백성들의 목전에서 명백하게 나타내셨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마음만 먹으시면 하나님의 강력한 오른손, 하나님의 거룩한 팔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구원하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의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하신다고요? 그런 일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라.
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의 눈, 인자하신 귀는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향하여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죄악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고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손이 피에 젖어 있어서 여러분의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져서 여러분의 입술이 거짓을 말하고 여러분의 혀가 악독을 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지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니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오늘 나의 발이 죄 짓는데 빠르고 내 생각이 악하고 내게 평화와 정의가 없고 바른 길을 버리고 스스로 굽은 길, 삐뚤어진 길을 만들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나의 길에 평강이 없는 것입니다. 어제 새벽에 잠언서 28장 18절을 봤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실하게 반듯하게 살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굽은 길, 삐뚤어진 길로 행하는 사람들은 넘어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들이 분명 틀린 길인 줄 알면서도 난 괜찮아, 나는 괜찮을 거야 그러면서 삐뚤어진 길로 계속 간대요. 어떻게 된다고요? 넘어집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삐뚤어진 길로 가면 넘어진다. 오늘 이사야 59장 8절은 말씀합니다.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굽은 길로 가면 넘어진다고 하는데 우리는 굽은 길을 스스로 내가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 그곳에 어떻게 평강이 있고 평화가 있겠냐는 거예요. 구약성경 사사기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갑니다. 이제 행복하고 이제 즐겁고 이제 기쁘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야죠.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땅에서 400년간 전쟁이, 약탈이, 내전이 계속 이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다. 400년간 힘든 시대를 지나고 그 시대가 사사기입니다. 이유가 뭐라고 해요? 사사기서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사기 21장 25절.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을 다시 해석하면
그들이 하나님 없이 각자 자기 소견대로, 즉 자기들 맘대로, 자기들 멋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길이 아니라 내 맘대로 삐뚤삐뚤 구분기를 냅니다. 그리고 거기서 내 멋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어떻게 평화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평강이 없다면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를 한번 유심히 살펴봐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게 열어주신 그 길에 서 있는가? 아니면 내가 지금 길을 내면서 거기 서 있는가? 목사님, 난 죄가 없는데 왜 매주일 계속 지금 회개하라고 하십니까? 그러게요. 저도 어려울 것 같지 않아요? 아무리 제가 뻔뻔하기로서니 힘듭니다. 근데 성경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한 곳만 더 볼게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24절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우리 인생들이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는 모두 다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다 악합니다. 우리는 모두 어리석습니다. 우리는 오만합니다. 우리는 교만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데 스스로 의인이라고 엄청나게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길을 만들 수 있고 내가 길을 낸다라고 착각하면서 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 길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9절, 하나님, 우리는 정의와 공의를 모르고 캄캄한 어둠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10절, 하나님, 우리는 맹인이고 소경이라서 낮에도 넘어지고 이러다가 꼭 죽을 것 같습니다. 11절, 하나님,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고 비둘기같이 슬피 웁니다. 12절, 우리는 죄가 심히 많고 그 죄악들이 우리를 물고 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압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스스로를 겸비하고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구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곰같이 부르짖고
비둘기같이 슬피 울어야 합니다. 이 시간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제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이표 목사가 곰같이 부르짖고 비둘기같이 슬피 울었던 게 언제인가? 장로님이,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성도님들이, 은혜 받은 내가 곰같이 부르짖었던 게 언제였나요? 비둘기같이 슬피 울었던 적은 언제입니까? 나는 언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눈물을 흘렸는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위로를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는 울지 않고 있는지요? 물이 없는 논은 딱딱하게 굳어집니다. 물이 없는 딱딱한 땅은 다시 갈아엎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 심어요. 물이 없는데 딱딱한데 거기다가 뭐를 심고 뭘 거두겠어요? 다 갈아엎어야 되고 거기다가 다시 물을 대야만 또 뭐를 심고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성도가 눈물이 메마르면 성령의 열매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울어야 삽니다. 회개만이 살 길입니다. 오늘부터 우세요. 곰같이 부르짖으세요. 울어야 삽니다. 눈물을 회복해야 영혼이 살아날 거 아닙니까? 왜 자꾸 기쁨이 없죠? 왜 자꾸 우울하죠? 왜 우리 남편은 자꾸 미련한 일만 만들고 있죠? 왜 자식들이 그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왜 자꾸 일이 꼬여가죠? 물이 없으니까, 은혜가 없으니까 신장류에 먼지가 펄펄 날리고 있어요. 성도는 먼지 날리는 신장로가 아닙니다. 물이 촉촉한, 물이 가득한 물된 동산, 옥토가 성도의 심령입니다. 거기서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아니, 세상에, 성도의 가정에 은혜가 강같이 흐르고 천사들이 성도와 함께 찬송하면서 성도의 기도를 금양류에 담아서 천사들이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올려야 되는데 마귀들의 놀이터가 되고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구석구석에서 귀신들이 똥 싸고 있는데 악한 냄새가 안 날까요? 마귀들이 요동하고 있는데 뭐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래도 기도 안 해도 된다고요? 청소 안 해도 된다고요? 회개 안 해도 된다고요? 부지런한 주부는 아침마다 집을 깨끗하게 청소합니다. 냄새 하나 안 나고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청소합니다. 부지런한 성도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그 영혼을 청소합니다. 그 영혼의 죄를 씻어냅니다. 우리의 심령이 깨끗하게 씻어질 때
정결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회개하는 백성들에게 세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첫 번째, 구원자가 임하리라. 죄악을 떠나는 자에게는 구속자,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찾아가리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죄악을 떠나기만 하면, 내 죄를 회개하기만 하면, 내 죄를 씻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내게 다가오셔서 나와 임마누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날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임마누엘의 예수님의 음성을 놓치고 있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것은 내 죄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각 심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둘째로, 내 위에 있는 나의 영이 너와 내 후손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누굽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임재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성령님은요, 거룩한 영입니다. 깨끗하신 분이십니다. 거짓, 죄악을 싫어하시기 때문에 죄악 가운데는 임재하지 않으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심령이 정결할 때, 깨끗할 때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은 회개하는 자들에게 임하십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 회개하는 백성들에게만 강력하게 임하십니다. 내 위에 있는 나의 영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너와 네 후손에게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회개하심으로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늘이 열립니다. 우리가 회개만 하면 하늘문이 열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열린 하늘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임합니다.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옥토에 뿌려집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애통하는 사람들, 마음이 청결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임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회개하는 심령들 가운데서 싹을 틔고 자라나서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강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자손들에게 풍성하게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나아오라. 말씀하신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엎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심령을 살피시고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죄와 악 가운데 서 있습니다. 우리는 죄와 악 속에서 묻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어리석게 살아가고 있고, 그러면서도 우리는 교만하고 오만하고 우리가 의인인 줄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곰같이 부르짖고 비둘기같이 울부짖는 당신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의 만지심을 사모합니다. 주님의 치료하심을 사모합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합니다. 예수님의 임마누엘 하심을 사모합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